네, 할렐루야.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에는 이제 두 가지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었고 두 번째는 세리였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신앙과 11조와 그리고 선행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였지만 세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시편 51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여기 어느 누구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그분의 선하심을 저희가 바라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 저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께 입맞추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3절 찬양해 주십니다. 그 언젠간 주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예수 권세 많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셨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 날 사랑하. 여러분 믿으십니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아멘. 우리 이기욱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언대치내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모이고 또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옵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그와 같은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불확실한 그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찌 볼 때는 저희들 마음이 요동치며 또한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시편을 통하여서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와 같은 가보지 아니한 길, 불확실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에도 담대하며 평안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옵고 또한 함께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간구하옵기는 서로 성도들이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며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권하셨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 입술로서 나오는 그 기도가 시가 되며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찬송이 넘치는 그와 같은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각 그 위치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책으로만 배웠던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을 통하여서 직접 우리 몸에 하나님의 흔적이 증거가 되며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며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저희들 마음이란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렇게 또 얼굴을 뵙게 되니 반갑고요. 또 성도들을 서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말씀. 제 성경은 구약성경 44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우리 라마나요시라는 지역을 함께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아둘람굴에 머문 다윗을 함께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챘습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을 살려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받아서 도주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도망자의 길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도망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노브로 가서 그 소년들과 함께 그 성전에 있는 진설병을 먹고 또 도주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블레셋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잠시 이렇게 머물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가드라는 지역의 아기스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저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불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의 장본인이 저 사람이 아니냐. 모를 줄 알았는데 유명 인사가 이미 돼버린 거죠. 다윗이 갑자기 그 말을 듣고 미친 척하기 시작합니다. 대문짝을 그적거리고 침을 흘려서 수염에 바르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미친놈이 왜 여기서 왔느냐, 당장 쫓아내라 하고 쫓아내죠. 그래서 살아서 돌아옵니다. 뭐 다윗이 미친 채 하고 싶어서 미친 채 했을 리는 없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그 소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다윗의 인생은 자기 혼자 목숨을 돌보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그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스라엘 가까이 돌아와서 머문 곳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입니다. 아둘람 굴. 그리고 그 굴로 피신처를 삼았는데 이 소식이 또 이스라엘에게 전해집니다. 이 사실을 알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랬죠. 실제로 뭐 가족들도 왔을 수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형제와 아비의 온 집, 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려 400명가량이 모여서 아둘람굴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아둘람굴에 이 400명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조금씩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조금씩 많아지고 결국에는 다윗 왕국이 되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아둘람굴의 400명이 10년 후에는 그 장면이 딱 바뀝니다. 아둘람굴이 뭘로 바뀔까요? 다윗 궁정으로 바뀝니다. 이 아둘람굴에 모였던 이 400명이 사실은 굉장한 다윗 왕국의 일꾼이 되고 초석이 되어서 다윗 왕국의 기초를 만들게 되는 거죠. 10년 후에 누가 상상을 했을까요? 그 모여든 사람들의 실상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그랬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뭐 원뜻으로는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이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그래서 조금 추적을 하면 아마도 고위층의 사람들이 아닐까. 그러나 사울의 라인이 아니고 사울에게서 권력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환난당하고 뭔가 사울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권력층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몰려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빚진 자 그랬습니다.
이 빚진 자, 이건 말 그대로 빚을 진 사람들이, 채무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당시에 사울의 폭정이 계속되었는데 사울이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그 노동력을 착취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홈리스들이 생긴 것 같아요. 빚을 감당할 방법이, 빚을 어떻게 갚을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 부적응자들이죠. 부적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원한이 가득 찬 사람들, 마음에 한이 가득 찬 사람들이 모였어요. 뭔가 그 사회로부터 적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뭐 여기는 뭐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했지만 한마디로는 사회의 부적응자들이에요. 경쟁 사회에서 뒤떨어진 사람들, 경쟁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아둘람굴로 모였어요. 400명 가량이 모였어요.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온 거죠. 뭐 다윗을 알았으니까요. 이미 다윗은 공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뭐 소문이 그렇게 났겠죠. 다윗에게 가면은 다윗은 다 받아주더라. 그리고 어떤 소문에 의하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곧 왕이 될 것이다. 기대를 하고도 그렇게 모이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곧이 무려 10년이 지나서 되는 거죠. 당장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실세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울이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상 22장만 보더라도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노베 가서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에게 신세를 집니다. 그 거룩한 성전에 진설해 놓은 떡을 줘서 그 배고픔을 해소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다윗과 친분이 있던 목자장이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고자질합니다. 다윗에게, 사울에게.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내려와서 다 살해를 합니다. 그 제사장들을 말이죠. 여전히 사울의 그 철권 정치 아래 있고 폭정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의 힘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리라고는 지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몰려든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지금 사회 혁명을, 반란을 꿈꾸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만한 또 그릇이 안 돼요. 그럴 만한 또 실력 있는 또 군인들이 없어요. 그런 또 뭐 무기도 없어요. 그런 조직도 없어요. 사무엘 상하를 쭉 읽어보면은 항상 서바이벌하기에 바빠요. 자기 생존하기에 바빠요.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 쫓기면 또 저쪽으로 갔다가, 그러다가도 또 이스라엘이 위험하다라는 어디에 변방에 공격을 받았다 하면 가서 또 그 이스라엘을 구해주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나라 일도 살피고 백성 일도 살피고.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 도망가기도 바쁜데 소년들이 따라오죠. 400명. 이게 말이 400명이죠. 이게 대부분 숫자를 헤아릴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을 카운트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까지 다 합치면 1000명은 좋게 넘었을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다윗은 보살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42편에 보면은 그 굴에서 쓴 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둘람 굴에서 쓴 시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사무엘상 하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택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던 그 왕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택한 사울, 능력이 있고 힘이 당장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해 가는가? 그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걸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비록 이런 모습으로 이곳에 왔지만 이들은 지금 정말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 편에. 어떻게든 그들이 어떤 이유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실패했고 얼마나 내가 그렇게 약한 사람이고 그 문제가 아니라 누구 편에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윗의 배를 탄 사람들은 왕궁으로 가고 사울의 배를 탄 사람들은 어떻게 조금씩 침몰해 가고 나중에 멸망하죠. 우리의 관심은 이런 데 많잖아요. 누가 얼마나 이 세상에 잘 적응하느냐, 발빠르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환경에 왔을 때 얼마나 능력껏 그걸 헤치고 나가는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성공했느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만큼 미래가 보장되어 있느냐, 그것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더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고 내 능력을 신뢰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재주로 그것을 꿰뚫고 가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자기 능력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별 볼 것 없는 이 사람들처럼 이 사회에서는 소외되고 낙오되고 실패자로 낙인 찍혔지만 하나님 편에 속해 있습니까? 다윗 편에 속해 있습니까? 성경이 잘 보여주지 않는 그 밑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다윗 편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10년 후에 시간이 지나면 어디로 간다고요? 다윗 궁정으로 간다니까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요. 역대상을 보면 나타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있게 쓰신다니까요. 이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셔요.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이 그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그냥 그 배는요 천국으로 갑니다. 지금 뭔가 힘들고 풍랑에 막 휘둘리고 물이 새는 것처럼 보이고 내일이 불투명해 보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공할 사람들이에요. 아멘? 형통할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가 세상을 이겼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이 세상 지금 당장엔 그럴싸해 보이고 잘 나가고 능력이 있고 성공해 보이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고 세상 안에 있으면요 그 사람들은 멸망해가고 쇠락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소속을 늘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성경을 쓸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그것이 그런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가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리스도의 것. 고린도전서 그래서 1장 26절로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로부터 28절. 자, 자막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어요? 잘 나가서요? 모자라서 택했어요. 모자라서. 서운합니까? 형편없어 택하셨어요. 약해서 택하셨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뭐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동굴의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동굴의 상황을. 아둘람굴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동굴이 바람도 통하지 않고 그런 곳이잖아요. 동굴에는 그 인터넷 소리도 이렇게 핸드폰 소리도 차단되는 그런 곳 아닙니까? 갑갑한 곳이에요. 우리가 살기에 넉넉한 곳이 아니에요. 뭐 갑자기 막 그런 상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좋은 자리 맡았는데 왜 누가 내 좋은 자리 이렇게 뺏었어? 막 그런 싸움도 일어났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그 여유로운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답답한 어두운 곳에서 부딪히고 세상의 실패자예요. 낙오자들이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부딪히면요 더 크게 싸워요.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살짝 잘못 건드리면요 안에서 그 깊은 내면의 그 쓴뿌리들이 막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그게 상처받은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상처받은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또 이럴 수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의 상처를 싸매어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그 아픔을 알거든요. 그 실패를 알거든요. 그 쓴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더 안아주고 이해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사람들이 근데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금 지금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조금 더 지나가면 부솔 시내가에 가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어떻게 하냐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가족들을 지금 다 잃어버리니까 적군들이 다 가족들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신 책임이라는 거죠. 돌 들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다윗이 바로 그러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쫓아갈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량한 자들과 악한 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불량한 자들과 악한 자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요.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시편에 보면 하나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우편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쫓으러 갈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길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보면은 이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왕의 수업을 받는 것 같아요. 왕의 수업. 왕이 받아야 할 수업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다윗이 제일 처음에 어렸을 때는 초장에서 푸른 초장에서 목동 수업, 양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발전하니까 뭐예요? 이 아둘람굴의 수장이 되었잖아. 이 사람들의 수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왕의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힘든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을 인도해야만 돼.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 신변의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까요?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런 정치를 펼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비록 왕이지만 자기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시편에 보면 나의 왕이에요. 나의 왕. 나의 왕이래.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조금 존중받고 그런 높임을 좀 받아도 될 터인데 나의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왕.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왕인데 채신머리도 없이 막 춤추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어디서 배운 거예요? 아둘람 굴에서 배운 거예요. 옥신각신하면서 냄새나는 그곳에서, 미래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소망 한 가지만 가지고 그곳에서 수업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견뎌냈잖아요. 통일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치를 펼쳤어요. 당당하게 잘 나갔던 사울 왕 한번 보세요. 쉽게 무너지죠. 솔로몬 보세요. 쉽게 무너지죠. 이런 고된 훈련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고된 훈련이 없었으니까 무너지잖아요. 군사들, 백성들도 아마 그런 것을 많이 봤을 거예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그 장면들을 많이 목격을 했을 거예요. 이 역대상을 보면은 이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갑니다. 역대상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서 그들이 승리를 취해서 옵니다. 뭔가를 배운 거죠. 뭔가를 배운 거죠. 아둘람굴에서 뭔가를 배웠고 다윗과 그 도망자의 그 길에서 많은 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점점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거예요. 역대상 12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도피했을 때 모인 사람들이 왔었고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였고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다윗 왕국의 초석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 가지고 별 볼 일 이렇게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거대한 나라가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나라예요. 약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면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그 나라가 강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천만에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다른 나라 열강들의 밥이 되었습니까? 이 나라가 집어삼키고 저 나라가 집어삼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높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 어찌됐든 하나님께 도망친 사람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 하나님이 붙드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럼 그냥 힘들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배에 타는 거예요. 아멘. 이 풍랑이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뭔가 목적한 바를 이루실 것이다. 다윗이 왕의 수업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 백성의 수업을 받는 거예요. 고난의 수업을 받는 거예요. 비슷했던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이들이 이해력이 부족했어요. 이해력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면 꼭 이해를 못해요. 또 고집은 얼마나 셌어요. 고집은 또 나름대로 한 고집씩 다 했어요. 그걸 경고하니까 그 경고도 듣지 않으니까
않고 그렇게 가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공동체였어요. 구약에 아둘람 공동체가 있었다면 갈릴리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갈릴리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것만 했습니까? 서로 사이는 또 안 좋았어요. 늘 예수님 곁에서 키재기했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클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자리에 한편에 앉을 것인가? 그 생각하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한 가지 이들의 장점이 있었어요. 장점은 뭐냐면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주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그 공동체 안에 머물렀던 거예요. 주님이 머무르는 그곳에 그들도 머물렀던 거예요. 그들의 장점은 그거예요. 실패하나 넘어져도 주님 붙들고 그 공동체 안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성장시키시고 변화시켰던 거죠. 우리 안에는 그럴 만한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우리 안에는 그럴 만한, 정말 보여줄 만한 미래에 뭔가 될 만한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공동체가 어떻게 됐어요? 그 배신자들이, 패배자들이, 낙오자들이 주의 복음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잖아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는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어부들 아니야? 촌놈들 아니야? 그 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되었어?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둘람굴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러나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들이 다윗 왕국에 있고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서서히 자기들도 모르게 변화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보면 가끔 답답합니다. 교회를 진짜 그렇게 오래 다니고 몇십 년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근데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것이 변화되고 있구나. 내가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아는 그 순간이 내가 변화되고 있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서 변화시키려고 그 생각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둘람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고 궁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아둘람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역대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점점 강성하게 하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왕국을 이뤘고 통일 왕국을 이뤘고 이들은 백성의 수업을 받던 이들은 다윗과 함께 그 기초를 이루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장차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에 가끔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뭔가 성숙해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쉽게 돌변하는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변하는 것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일까? 라는 회의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릴 때 우리의 둔한 마음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들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더 알아가고 주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당신 장중에 당신 손에 하나님 붙드시고 풍랑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